을 뛰어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신이 나요. 그리고 다이나믹하고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뭐예요? 사도들의 이게 행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거라는 거죠.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승천하시려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 나라를 넘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 액츠 29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액츠 29, 액츠가 사도행전이거든요. 29장은 우리다. 지금의 우리가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액츠 29라는 그런 표어를 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꼭 사도행전을 집에 가면 읽어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 선교, 그 다음에 13장이 가면은 13장부터는 누구한테 바톤 터치가 되냐면 바울에게 바톤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복음이 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참 바람이 많이 불어요. 특히나 제가 사는 데는 딴 데는 바람이 안 불어도 강바람 때문에 차에서 내리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깥을 내다봐도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나무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바람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요, 바람과 같고 물과 같아요. 다이나믹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역동적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하듯이 성령도 그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저도 마시잖아요. 마가. 그 마가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은 그 다음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아니, 무식하고 배운 것이 없는 어부인데도 이 예수님을 얼마나 유식하게 증거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믿는 자들이 많았고 남자가 5,000명이나 복음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그 성령을 속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옥에서 나온 사도들 6장과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8장에는 빌립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이사야 53장을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셔서 그에게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요. 바울이 다메섹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걸어가는 바울이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전에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물과 같아요. 문이 열리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을 닫으면 어때요? 멈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배드릴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래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 복음의 문을 가로막으면 그 성령의 역사는 물과 같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지역을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물이 흘러 나와서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진뱅이에게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바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죠.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래서 참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어떤 자신의 이 편견과 생각을 뛰어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 20번 정도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는지 알고 은혜죠. 그냥 이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요,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집에 그러니까 한 집에 계속 사니까 뭐예요? 물건이 정리가 안 되죠. 이사를 많이 다니면 정리가 돼요. 그래갖고 별로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많이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짐덩어리가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요, 그건 그냥 예지만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고넬료의 이 성령과 세례 사건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것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요, 이 전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 얼마나 편협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또 복음의 경계를 탁 두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또 주인과 종, 이렇게 다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노예 가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노예에 가면 다 남자들만 일하는 거 있죠. 제가 일을 하고 싶은 건 없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죠. 아직도 한국교회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경계를 넘어섰어요. 금산교회라고 있잖아요. 금산교회가 기역자교회예요. 원래는 남자 여자 앉는 걸 분리했대요. 기역자로 해서 가운데 목사님이 서 있고 이 기역자를 중심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조덕삼이라는 그 양반댁의 마부였던 그 종이었던 이작이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기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을 전도했죠. 그래서 주인과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장로 투표를 하니까 누가 됐게요, 여러분? 누가 됐어요? 주인이 됐을까요? 이 마부가 됐을까요? 마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거죠. 너무 신실하고 교회에 오면 너무 신실하게 청소하고 기도하고, 참 집에서도 마부로 얼마나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지, 교회에 누가 먼저 장로가 됐냐면 이 주인이 아니라 마부가 먼저 된 거예요.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마부가 아니라 이제 고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이 이자익을 기른 거죠. 그런데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나서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됐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나를 안 뽑아주고 우리 마부를 뽑아?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인 조독삼 이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얼마나 교회 와서는 그 마부 장로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는지 몰라요. 집에 가면 또 마부인 이자익 장로가 또 마부로 열심히 주인을 섬기고,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귀감이 됐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차별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들은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 틀을,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선입견이 많으면 이게 성령의 역사는요, 선입견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발간된 그 책이 있어요. 신드롬을 일으켰죠. 이 그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거는, 자, 그림 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인 거예요.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죠.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프레임이란 이 창문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없애버리면 이 창문의 틀이 나의 한계인 거예요. 이 창문의 틀이. 그러니까 이건 격자문이잖아요. 격자문이니까 격자문 사이로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거고, 어떤 또 틀은 금틀로 돼 있으면 금틀, 조그만 창문의 틀이면 그 조그만 창문의 틀로 보는 거죠. 그게 나의 한계라는 거예요.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 세상을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창,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가 어려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프레임이 작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이 부모의 그 프레임으로 보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내 작은 프레임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는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네. 자신들이 이제 커서는 자신의 환경과 생각 속에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으면은 이 프레임이 깨지는 거죠. 성경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넓고 크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의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옛날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목사님들 보면 다 시골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시골에서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자식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그 당시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그건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비록 시골에서 정말 농사를 지면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이 부모님들의 프레임은 뭐예요? 영적인 프레임이잖아요. 이 시각이 다르니까 자식들을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니까, 이들이 돈을 가지고 유학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내보내서 그렇게 유학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다 보면 시골 출신인데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더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 성경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을 큰 세상으로 더 넓고 크게 그렇게 이제 나아가도록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작은 일을 하고 직책이 낮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왠지 더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 어차피 내 인생은 이젠 틀렸어. 이 생은 이제 틀렸으니까 대충 살고, 그리고 불만만 가득하고 이렇게 일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별화하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것, 차별화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해, 내가 잘생겨야지 성공해, 결혼할 수 있어, 내가 배경이 있어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틀에 자신을 가두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틀을 확장해서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어, 내가 배경도 없어, 그러나 내가
무엇을 차별해서 남들과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내 틀이 자꾸만 어때요? 점점 커지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틀은요, 깨는 게 아니라 넓혀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레임이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프레임은 뭐예요? 내가 영적인 프레임은 이제 내 눈으로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나의 미래를, 나의 지금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또 나비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이 그 프레임을 자꾸 깨야 된다는 거죠. 틀을 깨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과 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신비한 환상을 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 네 귀퉁이가 이렇게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이런 거예요. 큰 보자기, 그레이트 시트라고 하죠. 이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 이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 내 귀퉁이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해. 개독, 일어나서 너 잡아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이라서 절대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3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하나님이 오케이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라는 것. 그렇게 아주 한 절에 주님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환상을 본 베드로에게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성령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그 생각,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유대인의 벽을 넘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도 로마인도 군인도 안전뱅이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자, 베드로는 드디어 이 편견과 생각의 틀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은 베드로야 일어나라. 더 이상 네가 편협하게 살지 말고 동서남북 어디든 누구를 만나든 세계에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개독 일어나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아요. 막힌 것만 바라보면요. 막힌 것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막힌 것이 아니라 사방을 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 생각의 틀이 굉장히 넓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나는 서바나를 가야 하리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며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는 거, 움직인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그거는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자꾸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사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한복판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바울 안에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로마도 아니고 서바나도 아닙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니까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 안에 늘 감옥에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감옥에 있어도, 내가 지하실에 있어도, 내가 좁은 방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를 자유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내가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막아요. 내가 자꾸 제한해요.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틀을 뛰어넘을 때 뜻하지 않은 반대 세력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의 선교에 물꼬를 틀 때 누가 제일 반대하고 욕해요? 같은 유대인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이방인에게 그렇게 세례를 줘? 이방인에게 왜 기도해 줘? 이방인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누가 가장 방해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포기합니다. 아이,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체념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와 낙심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방해를 넘어서야지, 그때 멈추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쓸 때에도 자꾸 이제 저도 이렇게 뭐 일을 할 때 보면, 아, 그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아주 별로였어요. 막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얘기 들으면 선입견이 있어서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가 중요한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쟤는 아니야. 쟤는 안 돼. 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지금 그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목사님, 성령이 어떻게 맨날 기도해?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잘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딱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오늘 뜨겁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를 또한 열망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변화를 원하느냐. 나를 가두고 있는 환경에 굴레서 빠져나가고 싶다. 나 저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프레임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삶의 변화를 원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용기가 있어요. 믿음에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결단하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삶을 가두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을 보면 아, 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아, 이 사람도 또 생각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일생을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뭐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바쁘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냐고요. 성령이 오시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아요. 분주하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막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은 저는 너무나 시간이 많아요. 근데 저의 동문 목사님도 너무너무 맨날 바쁘대요.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여러분 시간을 아주 규모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공허하지 않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모든 하루의 시간이 너무나 하나하나가 정말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뚜렷해지니 그렇게 우왕좌왕할 일이 없어요. 근데 대체로 교회 나와도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모험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것부터 변화해야 되냐면 내가 옛날에 가장 좋아한 것부터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단점이 그거래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갖고 사람도 앉는 자리에만 앉잖아요. 이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꼈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근데 자리도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변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혁신가예요. 나이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 프레임에, 안주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난 거죠. 때로는 손해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들이 떠나가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것부터가 첫 번째 프레임을 깬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이러한 선택은요, 그 당시에 어부라는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직업의 프레임을 깬 거죠. 그리고 어쨌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깨버린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프레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해야 될 말씀은 많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살던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한 번에 떠났어요? 떠났는데 얼마큼 가서 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우르하고도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간 지점이에요. 하나님은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나는 걸 원하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밥이든 더운 밥이지 미지근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확실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프레임을 깨지 못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물을 때 네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러 갈 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프레임을 깨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착되어 있는 우리의 틀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매일 지각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회초리를 들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그 아이의 글을 보고서 이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늘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휠체어에 탄 아버지를 늘 이렇게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학교까지 막 뛰어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이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지각했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보이는 것에 고착화되어 있으면은 이 전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녀를 내가 선물로 주셨는데 내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를 이럴 거다. 쟤는 저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고착화시키는 것 참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나를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평생에 그런 한두 번은 있지만 나보다 먼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은요, 내 생각과는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과는 전혀 반대일 때가 많아요. 내 습관과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편협하게 살지 않고 또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하지 말고 또 슬프고 괴로운 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프레임을 따라 가면은 절대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편견을 넘어서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러면서도 내 생각이 많고 내 틀 속에 나를 가두고 또 내 가정을 가두고 내 모든 삶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흐름을 따라 내 틀을 깨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